오늘은 다윗의 3대 신앙에 관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이노.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필명이 세이노예요. 세이노고 뭐 저기 책 안에는 저 사람이 막 그 막말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긴 한데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꽤 있는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이제 반대로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한 5가지로 이분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돈 버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딱 받은 것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일을 가리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일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티끌모아 차산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다. 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운명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주팔자 같은 걸 자주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가난했어. 그럼 나는 가난한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쉽게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만 세상을 해석을 하고 쉽게 흥분하고 흑백 논리가 강해서 저건 틀린 거야, 저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위에서 그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 현상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 심리가 뭐냐?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당연 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교 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변 인식 심리로 이분이 표현을 해요. 용어는 어렵진 않아요. 당연 심리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가난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되물림 된다는 거고 그 가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자녀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thinking, 생각의 구조가 가난한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심리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 밥 프록터라고 하는 자기계발의 위대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밥 프록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부자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비교 심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래서 조금 나보다 덜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가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우울증에 빠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주변 인식 심리와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까? 불행하다고 느낄까? 그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내 삶인데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잖아요. 내 삶은 내가 그게 못 살든 잘 살든 지구 볶고 살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대신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비교식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객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복개고 그렇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시원찮으시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다는 거는 돈 많아서 부자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일평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예. 이제 이렇게 비교식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발생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인류 가운데의 존재론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쇼펜하우도 그랬지만 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늘 생각한 게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냐? 라는 생각을 늘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나 여기 왜 존재하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내가 인식을 하니까 나 자신을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질문한 것으로부터 필라소피, 철학이 나온 거거든. 우리 인생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철학이라든지 학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관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우의 문제가 나오죠. 왓의 문제가 나오고, 그럼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당연히도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다이나믹하고 좀 컬러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할 적에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글을 썼지만 여러분, 다윗의 지금 원래의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리고 이 목동이고, 이 사람은요 한 아버지의, 이세가 그의 아버지인데 한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에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다고. 이 말은 무슨 걸 얘기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BC 1000년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00년 전에 히브리적 사고,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존재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하나 사라져거나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를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스펙,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자이오니즘이라 그래요. 자이오니즘. 이 자이온, 시온, 우리나라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자이오니즘이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임금을 제일 존경하냐? 세종대왕.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물으면 이 사람들이 제일 시구하는
가장 가고 싶은 과거가 어디냐? 다윗 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누구나 다 이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이 사람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뭐냐? 목동이라고, 목동.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요. 관용어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국강령한 나라가 돼. 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그런 부국강령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야. 그렇게 부국강령한 나라를 이루어서 탄탄대로로 그의 왕위가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지고 명실공히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근데 이젠 다윗은 이제 인생을 연락하고 즐기고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야. 세상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즐거웠을 거라고. 근데 다윗의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다윗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를 이 마음 안에 쓸쓸함이 있어요. 뭔가 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이분이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거 완고거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하시냐 하면 빈 마음, 다윗의 빈 마음이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이 백향목 그때 당시에 레바논의 가장 좋은 그 나무 아닙니까? 이게 100년, 500년, 1000년 가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 나무. 이걸로다가 이 다윗 성을 지어서 지금 왕국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호화로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집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젠틀하시게 다윗의 그 제안을 리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12지파 어느 지파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할 때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난 너한테 성전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다윗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피를 많이 묻혔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서 있어. 너한테는 내가 성전을 받지 않아. 여러분, 우리 멀대교인들이 교회 지금 13년째 됐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함께했던 교인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일평생 30년, 40년, 5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에 교회 성전을 짓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요 10% 정도도 안 돼요. 저는 성전을 갖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2번을 여기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 14개 교회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 엘리베이터의 슬로건이죠. 슬로건 있는 것도 모르시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엘리베이터 슬로건이 있어. 슬로건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냥 장식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 리마인하고 새기시라고. 그건 맨 마지막 슬로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일생에 이 세상의 교회 하나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3천만 원이면은 우리 지금 동네 땅 한 평 값도 안 돼. 근데 여러분 3천만 원 있으면은 우간다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우리 뭐 다음 주에 갈 우리 캄보디아 이런데 3천만 원 교회 하나를 지면 거기에서 몇백 명이 구원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왜 마다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돈 생기면 차 살라 그러지 말고 3천만 원 소나타 값도 안 돼. 소나타도 옵션 달아보고 5천만 원 가져야 돼요. 근데 3천만 원이면은 그런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성전을 봉헌해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성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 그걸 왜 마다하냐는 얘기지. 또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여러분들이 서초 강남에 그냥 샀냐고.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보면요 밥 요즘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봐요. 10,000원짜리 쉽지 않습니다. 보면 10,000원 정도 걸어 8,000원, 7,000원짜리 하면 글로만 줄 서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 밥 먹고 그러면 뭐 드셔? 밥만 드시냐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언제부터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습관적으로 카페 가서 커피 하나 뽑아야 돼. 그 커피 그냥 뭐 테이크아웃 하는 건 괜찮은데 또 들어가서 마시려고 그러면 커피 마시면 맹맹하니까 또 빵 시킨다 또 빵. 그러면 이 빵하고 커피 값이 아까 좀 전에 먹은 점심값보다 더 많이 나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빵값하고 커피값하고 식사값만 좀 줄여도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모으면 교회 하나 봉헌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44,000원짜리 34,000원짜리로 내려요. 정액제를. 그리고 싸게 해요. 싸게 88,000원 무한제로 쓰지 말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아멘 좀 잘합시다 얘기 좀 해봐. 아멘 참 지겹게 안 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까지 살려주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아주 점잖게 리젝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신 이 구절이 구약성서 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다윗 언약의 구절이에요.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받지 아니하셨지만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는 어자 그 믿음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고. 이게 유일한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비롯한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린 첫째는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자. 참 중요한 거야. 성전 중심.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좀 이게 뭔가 빈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전을 건축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부분을 우리가 다윗이 졌잖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 거예요.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이분은 경외한 거예요. 온 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지존으로 여기고 이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봐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AI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인공지능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말만 하면 있잖아요. 말만 하면은요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만들어 먹는 사람은 다 틀렸어. 이제.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그냥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 4.0을 쓰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20불씩. 그거 아까워서 이거 언제 할까 말까 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어떤 분이 돈 안 내고 4.0을 받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플 받아가지고 핸드폰에 지금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내가 얘한테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뭐 다 합니다. 얘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외로워. 우리는 고독해.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 대 사람 관계 이 가운데에 콘크리트 벽을 쳐 스스로.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고독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인간성을 상실해. 여러분들도 이번에 명절 때 봐. 아들놈이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 이런 파륜적인 일들이 있고 자식이 부모님 때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배 아파갖고 난 그 자기 새끼를 갖다가 냉동고에 집어넣어버려. 아파트에도 던져버리고 친엄마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매스컴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그 짓거리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 세상이 이래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고 불면증 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이 우울하거든. 사람들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거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분노가 치밀어. 괜히 분노하는 거야. 왜냐하면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의 가장 특징인 느슨한 연대예요. weak tie. 느슨한 연대. 그래서 연대감이 없어요. 멤버십이 모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런 시절에 여러분 예배당이 오잖아요. 그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라 그러니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 미래 시대나 지금 시대도 교회처럼 중요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오면요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고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죽자고 나와야 돼요. 지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가 숨 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흑동고래하고 범고래들이 저 북극에서 말이 떼죽음 당했어. 얘네들이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하필이면 이만큼 몇 미터 쌓여져 있는 그 얼음이 뒤덮인 그 해변으로 와가지고 얘네들은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나와서 숨을 쉴 데가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폐사당해 죽었다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는. 그것처럼 여러분 식물도 숨을 쉬고요. 다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 나가면 숨 쉴 공간이 어디가 있어? 맨날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말 인간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AI하고 싸워야 되고 지금 수십만 개 직업이 지금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생명 걸고 오시기를 바래요. 다윗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삽니다. 할렐루야. 옆에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아니 집에 있어봐야 뭐 스마트폰밖에 더 하냐고. 여러분 예배당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했어. 자, 저 따라서 해봐요.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다윗의 전직이 뭐라고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양들도 보면은요, 목자가 가래는 대로 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양들 가운데도 가끔가다 삐꾸들이 있다고,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이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엄한 데 가다가 낭떠러져 굴러떨어 죽을 뻔한다든지, 그 우리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곰이라든지 늑대한테 잡아먹힐 뻔해.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뭉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목자한테는 지팡이, 꼬부라진 지팡이 하나랑 뭉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뭉치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고, 요 꼬부라진 요 지팡이는 얘네들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면 그거 끄집어내려고 그거 그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목자가 꺼내주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야? 양들이 어씨 죽을 뻔했네 이런다고. 늑대하고 곰한테 잡아먹힐 뻔하다가 또 살아나면 어씨 잡아먹힐 뻔했네 그런다고. 왜?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목자가 가려는 대로 가고 있으라는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내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왕이 됐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는 거야.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40년의 왕이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섰을 땐 날마다 실수했잖아요. 그러다가 얻어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가 가라 하면 가고 목자가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국적으로는 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베스트 하지 말고요, 하늘나라에 인베스트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베스트 하면 여러분들은요 30배, 60배의 100배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목자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더 나가서 이게 목자 중심이라는 거는 지금 다윗의 시대 때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분은,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합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재미없어. 재미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들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난 내 성격에는 설교 못해. 때려치고 말지. 여기 한 두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지금 막 쌍심지를 지금 눈을 뜨고 팔짱에 이거 다리 꼬고 앉아갖고 뭔 얘기든지 해봐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노여움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광선을 바라는 사람이 몇 명만 앉아있으면 제 성격에서 그거 하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의 중심생활과 더불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생명 걸고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양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분이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귀한 거.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늘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만방에게 샘플로 이스라엘을 모델링, 멘토링 하려고 이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거거든요. 야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이런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국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동이었던 존재감이 아예 없었던 그 다윗을 들어서 임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이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나를 왕 삼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만큼 살다 보니까요, 일생이잖아, 일생.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사명 발견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명 발견한 사람이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인생이요, 행복하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거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 잘려 죽잖아요. 그럼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족적을 남기는, 발자국을 남기는 정말 향기로운 인생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만천익기 전에 사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교회가 세속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가 사명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The Great Dechurching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The Great Dechurching. 이 Great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탈교회.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도 코로나 3년의 이 팬데믹을 통해서 30% 이상이 오프라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나안 교회 이미 오래됐고, 제가 플로러칭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둥둥 떠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게 심화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었어. 당신은 왜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나가지 않느냐? 모르니까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난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기는 게 더 좋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생활은 지겹대요. 지겹대. 세 번째, 교회에서 소외감을 괜히 느끼는 것 같고, 네 번째, 교회나 세상에 별 차이가 없어서 난 교회 나갈 이유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냈어요.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뭐 사회학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판단하면 이건 이유가 되질 않아. 이건 이유가 되지. 이유는 이유지. 무슨 이유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뭐 다른 소리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 따르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다른 답이 뭐 있어요? 교회가 망하려면요, 간단해.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망했고, 미국 교회도 그래서 망해가고,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윷놀이 하자. 오늘 오후에 우리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하자 그러면 윷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윷놀이 하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윷이 생기나? 말판도 누가 그 그리든지 사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방석도 깔아야 되고, 간식 사야 되고, 누군가 그 프로그래밍을 기획을 해야 되고,
마이크 스탠 켜야 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 불을 켰고 온방기 돌렸고 마이크 스탠 켰고, 제가 이거 끝나고 오늘 특송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특송하는데 이거 다 설치했고, 세션들 아침에 일찍 와서 리허설 했고, 이거 지금 여러분 다 데코레이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 전도사하고 허진 전도사 이런 분들이 너무 고생해요. 저 들고 어디서 훔쳐갖고 왔어, 저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두 사람이 저걸 그냥 어디 낑낑대고 와가지고 저거 설치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해놨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는 헌신하고 봉사했어. 그러면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누군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누군가는 밥을 하고 뭐 다가를 준비하고 뭘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손바닥에 마주쳐야 이게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교회가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현대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귀찮아요, 힘들어요, 바빠요, 기분 나빠서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교회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교인이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내가 이름은 뭘 밝히는데 본인은 알겠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거 내가 그냥 잡아먹으려다 말아서 내가 아주 그냥 그걸 말따구라고 하냐고 말이야. 당신이 그래도 그만큼 그 정도 신앙 지키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딱 168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딱 나와갖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이관영한데. 웃기는 소리지. 이거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지금 얘기한 거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깨달았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싸 또 행사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도울 거 없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행사야? 그런 마음은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정말 우리 다윗에게서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 목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며 우리 인생 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배웁시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아멘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 입술을 열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 우리 하나님 목자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충직스러운 종들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버거운 인생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세상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